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고치시고 그의 믿음을 격려하시며 또 위로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 아직 말씀을 다 끝내지 아니했을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예수님이 원래 야이로의 그 간곡한 부탁을 듣고 집에 가서 고쳐주려고 가시는 중에 이제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말이 끝나기 전에 다시 왔어요. 그 집에서. 누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의 딸이 죽었다고 이제 끝났다라는 의미죠. 더 이상 왜 괴롭게 하시나이까는 뭐예요? 더 모시고 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시고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일 끝났다, 상황 종료되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야이로의 아버지였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말이 들리니까 심장이 덜컥,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려앉았을 거예요. 엄청 두려웠을 겁니다. 예수님 그냥 모시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 진짜 끝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3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 어떻게 이렇게 죽었는데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인간은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의사가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의 어떠함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분은 죽음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기서 암시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순간에도 이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어떤 순간을 만나든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설사 그게 다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겠지 이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었을 때, 자, 원래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다고 했죠. 그때 막 큰 무리가 밀고 막 해가지고 어때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았고 지금도 큰 무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누구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 세 명만. 세 명하고 심지어 제자들이 더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이제 한 집에 가는 거니까 딱 그렇게 허락하지 않고 세 명하고 부모만 야이로만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안을 하시고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이미 죽었다라고 이미 소식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처음에는 덜컥했을 것 같지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위안을 받았고 분명히 소망의 끈은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분은 이때 추측했을 겁니다. 이분은 분명히 그러면 죽음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니면 경험은 안 했지만 일단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8절에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 가시니까 상황이 어때요 지금? 상황을 한번 요약을 해보니까 묘사된 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 여러분들도 이제 장례식 초입에 딱 가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숙연하게 가긴 가는데 어떤 장례식장 가면 한쪽에서 막 그냥 놀고 있고 그래요. 그 아시죠? 옛날 그 장례식장 막 뭘 해요, 막 놀아요. 저기 밤새도록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서도 또 떠드는 뭐 그냥 뭐
이러쿵저러쿵 막 떠드는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심히 한쪽에서는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죠? 이 말씀이 참 대단한데,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예수님이 죽은지 몰라셨나? 그러신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 이미 회당장의 집에서 와가지고 죽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죽은 거를 모르실까요? 알죠. 네. 근데 이 단어를 왜 이렇게 쓰셨을까요?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니라. 이게 우리에게 해석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여기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단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소문이 퍼져서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각종 병을 고치실 수 있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자세가 될까요? 그래도 떠들지는 않을 거고요. 그죠? 근데 막 여기 막 관심이 없어. 예수님 와도 뭐 이미 끝났는데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자세가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맞을 준비를 안 하고 있죠. 믿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자세를 보이진 않았을 겁니다. 주님 오셨습니까? 이런 자세를, 겸손한 자세를 보였을 텐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자, 분명히 육체적인 죽음이 있었음을 예수님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영혼의 관점에서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에 대하여 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나 그 예수님께 죽어도 잠깐 자고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죽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죽었던 이를 붙이나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항상, 그렇다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믿음 있는 사람은 다 살아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러나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어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잠시 잠을 자고 있는 것뿐입니다.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아이를 살릴 거기 때문에 이 아이는 버림받고 영원히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육체가 죽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예수님의 말에 엄청나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세상 죽으면 세상 떠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나는 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세상 사람의 삶을 보는 관점은 그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그렇게 허무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허무해질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 다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어떻게 해요?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걸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어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살리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듣고서 깨달을 리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반응을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비웃더라.
사실 이들이 떠들고 심히 통곡하는 건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12살 난 아이가 죽은 거거든요. 뭐 많이 산 것도 아니고 12살 난 아이가, 여러분 12살 난 아이가 그 아파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억장이 무너지는, 사실 막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 잠시 일주일 동안은 저도 사람 앞에 안 나타날 것 같긴 해요. 쉽지 않아요. 그게 감정 수스르는 것도 쉽지 않고, 아마 어디 가서 막 눈물 막 펑펑 흘리면서 계속 소화하는데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막 심히 통곡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죠? 이해는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말을 갖다가 여기서 비웃죠. 안 믿잖아요. 그죠? 비웃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각종 병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소식들을 어떻게 해요? 들었던 사람이고 봤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같은 동네니까. 근데 어때요? 예수님을 결국은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권능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서 구차하게 뭐 그렇게 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길 지나가던 사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보는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조롱했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하고. 그럼 어떻게 조롱하느냐? 너 많은 사람을, 다른 사람 고치고 했는데 네가 한번 거기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많이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불신의 마음은, 정리하면 보세요. 불신의 마음은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믿지 않습니다. 불신의 마음은 항상 그래요. 그리고 대적합니다. 더 나가면 대적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놀라운 광경을 군인들이 그 무덤에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놀라 자빠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그러면 진짠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불신의 마음 가진 사람은 그때 믿을까요? 아닙니다. 돈을 줘가지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라고 말하라고 시켜가지고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불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비웃는 자들을 그냥 다 들어오라고 해서 그 앞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실까요?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한 행동을 여러분 보십시오.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장례식 왔는데 다 내보내버렸어요.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차하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 이런 존재야 하면서 이렇게 증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갈 때 실제로 그걸 못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차히 그 사람들 앞에서 뭐 나는 이런 존재야, 이렇게 나의 존재를 각인시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예 주님이 전하시지도 않습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딱 물어봤을 때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체히 설명하지 않아요. 왜?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뭐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오늘 제가 제목을 주님과 함께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다 갔습니다. 가고 누구만 남았어요, 지금? 제자 3명하고 부모만 딱 남았죠? 데리고 딱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죠.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42절 보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요즘에 말로 그런 게 있던데요. 관심 종자, 이게 관종이 뭐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그걸 관종이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관종이 아니세요. 무슨 내가 이런 일을, 그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심어주고, 거기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약에 막 발설되면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참으로 알아야 될 그 어떤 기간도 없이 그냥 바로 임금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는, 거라사인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왜? 거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전원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은혜로 어떻게, 소녀의 필요를 아시고 어떻게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까지 섬세하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불신의 마음을 품고 비웃고 방관자로 또는 대적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참으로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겠죠. 그런 사람들과 주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고 자신의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사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간구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내신다는 거,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나한테는 안 오나? 왜 나한테는 어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알려주시지 않나? 이런 만약에 갈급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준비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을 더 간절히 찾으세요. 주님, 저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세요라고 이런 겸비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관자도 아니요, 비웃는 자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기를 원하는 저는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처럼 여러분이 어떤 위급한 일이 생기거나 그런 일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렇게 겸비한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몸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는 열정을 조금 덜 내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한테는 둘째 가라면 서로 둘째 가면 안 돼요. 주님에게는 내가 온 마음을 다하겠다, 이런 자세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려볼게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소홀히 여겼어요. 근데 어린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막 희귀해서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엘리는 순종하지 못했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랐는데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주님을 참으로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주님은 존중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순수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뒤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인데, 또 중요한 건 이게 두 번째. 나도, 예수님도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의 그 은혜와 큰 사랑을 어떻게 그에게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기억나시나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어떤 마음이 있기를 주님께서 바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을 향한 겸비하고 착한 마음, 갈급한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반드시 자라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을 달리 표현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 열정이 없어. 여러분이 선생이라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의 전문가예요. 100명이 지원했어요. 그 사람한테 뭐 배우려고. 근데 하나같이 보니까 열심히 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용량은 딱 한 명을 가르쳐야 돼. 그럼 누구를 고르겠어요? 어떻게 거들먹거리는 사람 고르겠어요? 어떤 사람 고르겠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배우기를 열망하는 사람. 그 사람 한 명 고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장인 정신이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게 될 겁니다. 똑같은 이 세상에서도 그걸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제 표현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자기를 나타낸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뭘 안 일어나나요? 그러면 누구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지금? 주님을 살펴야 돼요? 아니죠. 누구를 살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수박만 겉핥기식으로 그냥 겉만 핥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리라.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내 주십니다. 자, 누구만 데려갔어요? 지금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어떤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이분이 죽음도 살리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 장소에서.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면 소망을 갖고 살아가죠. 인생을. 근데 우리 인생길에서 주님을 안 만났어. 그러면 그냥 임종 직전에 진짜 허무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 그 자에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거처를 함께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이게 주님의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죠.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조금만 제가 더 해볼게요. 14장 22절, 23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 소수에게만 나타내고 왜 세상에는 안 나타내냐? 왜 자신을 드러내서 과시하시지? 그러면 많은 사람이 믿을 거 아니냐? 이런 말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른 말 안 해요. 23절에 뭐라고 하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오직 그냥 예수님의 관점 뭐예요?
나를 믿고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과 거처를 영원히 거처를 함께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비결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믿음과 사랑이죠.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만 볼 때는 믿음 그리고 사랑 이게 있으면 여러분이요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신의 마음에 결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처럼 주님을 원하고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넘치게 누려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